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은 본인이 가장 먼저 압니다. 지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없죠? 나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죠? 그런데 떠날 때가 되면 압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얘야, 그 장롱에 있는 그 옷을 가져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0분 있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압니다. 유언을 안 남기셨어요. 그 유언을 남기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야곱은 12아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유언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장래 일을 세상을 떠나는 아버지로서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유언,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이거는 자신들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유산을 얼만큼 남기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말씀하는 아버지는 어떻게 나의 미래를 말씀하시느냐. 아버지를 떠나보낸다라는 슬픔도 있지만 자신에게 남겨질 유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언을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유언은 자식들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아버지의 복된 유언을 듣는 것이 아버지를 보내는 자녀들의 공통적인 관심일 것입니다. 이 야곱의 유언을 보면 즉석에서 자식들의 얼굴을 보고 즉흥적으로 내뱉는 유언이 아닙니다. 자식의 생애를 거쳐서 자식들과 함께 보내고 자식들을 지켜보면서 자식들의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복된 유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소에 부모님의 마음에 나를 향한 복된 유언을 준비하게 하셔야 합니다.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효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부모가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장남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집안의 책임 있는 후계자로 지목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장남이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실망시키고 아버지를 욕되게 하면 그 장자의 권한은 장남에게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집안을 살리고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그 집안의 후계자로 세워진다라는 것이,
이 야곱의 자식들을 향한 유언을 보면 그 자식들이 살았던 삶, 그 삶이 그들의 후손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완전한 자식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끄떡끄떡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죠.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울. 자식은 누구를 투영하고 있다? 나를. 하지만 이 자식들의 생애에서 있었던 실수, 이 잘못, 그것을 극복하고 인생을 반전시켰다. 그런 자식이 감동을 줍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살면서 부모에게 전혀 실망시키지 않은 자식, 어떤 자식이 더 감동을 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시작도 좋았는데 중간도 좋고 결과도 좋단 말이에요. 이 자식이 감동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이 중간에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실망시키다가 후에 그야말로 기사회생으로 다시 그 삶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까?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반전 또는 패자부활이다. 전에는 패자였지만 궁극적으로 패자가 되는 거죠. 앞에 패자는 실패한 자고 뒤에 패자는 패권을 차지한 자. 똑같은 패자인데 앞에 있는 패자는 잘못된 패자고 뒤에 있는 패자는 실질적으로 세상을 정복한 자를 패자라고 합니다. 패자에서 패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못 알아듣십니까? 실수와 잘못을 극복하고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실수를 만회하지 못하고 자신의 후손들에게까지 바람직하지 못한 미래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 때문에 아주 무너지지는 마십시오. 실수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전혀 문제가 없이 바람직한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았던 후손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자손에게 주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야곱의 유언은 12아들을 향한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아주 특별한 유언입니다. 12아들들을 대상으로 유언할 때 어떤 아들은 복된 유언을 받습니다. 어떤 아들은 아주 부정적이고 저주스러운 유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살 것을 당부받는 평범한 유언도 있습니다. 기왕의 아버지의 유언을 받는다면 복된 유언을 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신 분도 있습니다. 자, 야곱의 유언이 주는 교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복된 유언을 남기기를 원하실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에게 저주의 유언을 남기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아들은 복된 유언을 받고 어느 자식은 부정적인 유언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것은 자식이 아버지 앞에서 살았던 삶의 내용, 그 삶의 내용이 결국 그들이 뿌린 씨의 열매를 자신과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 12아들들에게 남긴 유언,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유언을 받는 자식들, 심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복된 유언을 받은 자식이 있습니다. 이 복된 유언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2아들이 받은 이 아버지 유언 속에 담겨있는 이 자식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정적 또는 고통스러운 저주스러운 유언을 받은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안 읽었지만요. 49장 28절을 보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을 하기 위한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스러운 유언을 하는 중에 아주 부정적이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유혹을 받은 자식이 있어요. 7절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축복하는 유언의 자리에서 저주스러운 유언을 받은 자식이 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결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냐? 장남과 차남과 삼남.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이에 해당되는 아들이에요. 이들은 아버지로부터 복된 유언을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통스럽습니다. 저주스러운 유언을 듣고 있어요. 자,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복된 유언보다 민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유언을 듣게 했느냐? 아버지가 저주스러운 유언을 해서 그들이 저주스러운 미래를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미래를 저주와 고통과 차마 민망할 정도의 부정적인 미래를 가져온 것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는 이렇게 저주스러운 유언을 남기십니까? 라고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 야곱에게 질문을 했더라면 아버지는 이렇게 답변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들이 살았던 그 삶이 결국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열매로 거두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작은 참으로 영광스러웠습니다. 루벤의 경우를 보면요. 3절 4절이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풍 또는 개역 성경에서는 위강, 요거 번역하면 위엄, 이 상당한 위엄을 갖고 태어난 아들이 루벤입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능이 탁월했어요. 그런데 이 루벤의 경우 그가 극복해야 될 그 장본인인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4절을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 야곱은 루벤을 향해서 루벤은 아버지의 능력이었다. 기력의 시작이었다. 위품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했다라고 이 아들을 평가합니다. 그랬습니다. 기대가 컸던 장남이었습니다. 장자다운 면모를 갖고 태어났어요. 장자로서 손색이 전혀
없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애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실수가 뭡니까? 자기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버지 뻘 되는 어머니 뻘 되는 아버지의 아내 된 여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추측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아들 뻘 되는 남자를 어머니 뻘 되는 여자와 관계. 누가 주동을 쳤을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결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침실을 범한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죄, 이 죄를 짓는 자는 그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명분조차도 빼앗기고 만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감정,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결코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의 그 귀결점은 뭐냐면요, 욕망을 충족시키는 우상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반드시 그 우상을 추구하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게 결론입니다. 자, 루벤 지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상 5장 25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요, 루벤이 들어갑니다. 루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몇 지파가 나오는데요, 그들을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상가에 옮긴지라. 하나님이 이 다른 신을 간음하듯 섬긴 루벤 지파를 아수르로 사로잡아 가게 하십니다. 거룩한 땅에서 그들을 몰아내셨다라는 것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부모를 모독하는 자, 아름다운 유언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와 나의 후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나는 나의 욕망과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저주받은 유언을 받은 아들입니다. 둘째와 셋째입니다. 시몬과 레이입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부모로서 차마 자식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기가 민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아버지의 유언을 받은 것은 칼에 폭력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칼을 다스리지 못해서 저주의 유언을 받는 것이, 자신이 당한 피해를 해결하려고 복수하고 그 복수를 폭력으로 행사하는 것, 어느 경우에도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폭력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의 미래가 결국은 그들도 쫓기는 자로 유리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시므온 지파는 그의 땅을 잃어버리고 유다 지파의 복속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빌부터 산다 이거예요. 폭력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참하게 뺏는 사람의 결과는 뭐냐? 뭡니까? 빌자에다가 하나 더 붙이죠. 어짜까지 붙이시기 바랍니다. 빌부터 살면서 빌어먹고 사는 거예요. 누가? 폭력을 쓰는 사람. 틀림없습니다. 폭력을 쓰는 자는 폭력으로 망하는 것이.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분깃도 얻지 못하고 12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판존을 주셔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흩어져 빌어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시므온 19장 9절에 보면요, 여호수아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 기업 중에서 받았다. 시므온 지파에게 분깃을 안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 기업에 붙어서 살았다라는 것이. 폭력을 사용하여 안정된 삶을 추구하려는 자, 오히려 세상에서 더부살이하게 하며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만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안정되고 정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평화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축복의 유언을 받은 자식입니다. 두 명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두 명이 축복의 유언을 받습니다. 유다와 요셉입니다. 한 사람은 거룩한 꿈을 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인생의 꿈을 이루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유언을 받은 요셉입니다. 유다의 경우는 참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자식이나 자식의 아내를 범한 아버지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성경에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제 입에 담기도 민망스럽습니다. 유다가 그런 아들입니다. 아들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로 자식을 낳고 아버지의 걱정이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경우는 그야말로 민망스럽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어두운 각오가 있었지만 그는 인생을 반전시켰습니다. 누가 시키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하는 것.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과거의 경험을 바람직한 미래로 반전시킬 수 있는 거, 그거 내목이에요, 내목.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회개하고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유다의 경우는 어떻게 인생을 반전시켰냐면요,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반전의 능력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모든 가족이 죽게 되는데 베냐민만 만약에 내어준다면 베냐민도 살고 모든 가족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아버지를 설득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볼모로 잡았을 때 그 요셉을 설득했던
그래서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 아들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지나간 과거의 그 실패와 실수도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미래로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받은 축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귀한 축복의 미래로 유언을 받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하십시오. 첫째는 이 거룩한 꿈에 거룩한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지나간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반전의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변화된 감동이 있는 자에게 축복된 미래가 주어진다라는 것이. 자, 유다의 경우를 보면요, 이 축복의 내용이 너무 엄청납니다. 8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형제가 너를 칭송할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것은 요셉이 꿈꿨던 꿈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아버지의 축복이 유언이 유다에게 요셉이 스스로 그 꿈을 가지고 이루었던 그 꿈을 유다가 다시 그 축복을 이어받게 된다라는 유언을 받는 것이. 유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함. 이 규라는 것은 뭐냐면 임금이 통치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로서 들고 있는 것이 규입니다.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 이 실로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유다의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게 유다가 받은 축복의 유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유다가 받은 축복의 예언, 축복의 미래가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가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간절한 꿈이 계시다면 하나님 기양해 주실 거 좀 일찍 땡겨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뭐 늦어지면 뭐 괜찮습니다. 기다리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무슨 축복의 유언을 받냐면 통치권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입니다. 어느 정도 물질의 축복을 받았냐면요. 11절에요.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며 그의 옷을 어디에다 빨아요? 여러분 옷을 포도주에 빠시기 바랍니다. 네? 염색. 여러분 자주색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스탕달에 보면 적과 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젊은 엘리트들이 적과 흑을 선택할 때 적을 선택했습니다. 적은 뭐냐? 성직자. 흑은 뭐냐? 법관입니다. 법관. 무엇이 더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이었나? 적이었습니다. 적.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물론 그 당시에 스탕달이 썼을 때는 이게 사회적 풍자입니다. 풍자. 그러나 이 포도주, 이거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두 가지가 나온 건데, 첫째는 뭐냐?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통치는 가장 위대한 통치자는 섬김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은 풍요로운 삶입니다.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것이 풍요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낙입니다. 낙. 정당한 방법으로 누리는 기쁨은 축복입니다. 낙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오히려 그 낙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을 때 그 낙이 저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후손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물질적 풍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복은 위기를 또는 실수를, 잘못을 극복하는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도 이런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복받은 사람의 경우는 요셉입니다. 요셉.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몇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요셉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의 축복을 보장받게 된다라는 것이, 하늘의 복, 땅의 복, 자손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형제들 중에 뛰어난 자로 형제들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의 유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누구도 이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 말씀드린 대로 그는 거룩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갔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 요셉에게 그의 후손과 미래는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요, 이 요셉, 이런 유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후손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다가 몰락해 가고 말았습니다. 시작이 좋았지만 물론 과정에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 이상하게 이 요셉의 후손 중에 그 거룩한 꿈을 다음 세대에 계승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평범한 유언을 받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면요, 28절,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분량은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보면 너무 운명적입니다. 운명은 개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통치권과 물질의 축복권을 다 주셨어요. 그거를 어떻게 행사하느냐? 거룩한 꿈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실현할 수도 있고요. 실수와 잘못을 극복하고 오히려 실수를 딛고 일어나서 통치권과 축복권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의 삶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분량대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스불론 13절에 보면 해변의 거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이 스불론, 스불론입니다. 시불론 하면 안 됩니다. 스불론입니다. 스불론. 뱃사람으로 어부와 무역을 했던 지파입니다. 이사갈.
이사갈 힘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양의 우리 사이에 꾸루하진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기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려. 힘은 참 강했던 것 같아요. 건장한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갈이 가는 곳은 보기도 좋고 아름답게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깨에 짐을 메고 섬겼습니다. 아마 이 이사갈은 힘 좀 쓰는 그런 농부 또는 노동자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네, 그것도 복입니다. 자, 단입니다. 단 16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려다. 그런 후손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 그런데 단의 길의 뱀이요.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이 뱀, 독사 생각나죠? 사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단도 루벤 지파와 함께 역사 속에서 아수르의 공격으로 그 자취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갓 19절입니다.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용감한 지파였습니다. 전쟁에 능한 지파였습니다. 요단 동편의 거에서 동쪽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낸 지파입니다. 아셀 20절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이 아셀 지파는 농사 짓는 지파였습니다. 농사. 납달리입니다.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역시 이 납달리 선한 역할을 합니다. 민첩하고 능숙해서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한 지파가 납달리입니다. 베냐민입니다. 27절을 보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는 그 아들 베냐민에게서 이런 난폭한 호전적 기질을 받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베냐민 지파는 전쟁에도 능했지만 타락한 지파의 상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유산을 남겨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의 유산을 받느냐, 고통의 유산을 받느냐는 본인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결정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그래놓고 전혀 복 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복 받지 못하는 삶을 살면 복이 앞에서 알짱거리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 오늘 나의 삶이 나의 미래와 나의 자손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복된 유산을 나와 후손에게 남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육신적 욕망을 극복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혈기를 자제하고 폭력을 삼가며 화해와 평화의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혹 지난날에 잘못과 실수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변화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꿈,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사는 것, 이것이 나와 나의 후손에 대한 아름다운 미래가 보장되는 삶입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성찰하여 나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나와 나의 자손들이 누리는 복된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